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전사님이 감격하신 것 같아요.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주보 각자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도록 합니다.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주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후로 온 세계가 빛으로 나갈 것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의 찬미를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 어린아이의 감사 고백을 받으셨으니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하고 이제 새해를 맞게 됐는데요. 아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실수한 것도 있고 허점을 보인 것도 있고 악습에 빠질 때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비참한 것도 있고 부끄러움, 질고, 병약, 연약한 것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다 뒤로 하고 이제 새 기회를 또 우리에게 2025년이라고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새 기회를 통하여 오늘 소망이 넘치는 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 중에 새해를 달려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거룩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오늘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본문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는데 새소망교회라고 이름을 적어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새소망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새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새소망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고 교회를 하나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거기에 소망을 갖춘다는 거예요. 이 성도가 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것인가? 합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정말 영광의 교회가 될 것인가? 거기에 소망을 가지신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각자에게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 전체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수지자가 되어졌을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젠가 부활에 이를 것인데 이것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살아가도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인생이. 그래서 오늘 성도의 소망은 부활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본문 가운데 15장에 오늘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펴신 분들은 오늘 1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열방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10절 말씀 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거 자체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1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찬송 부르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 열방을 다 부르셨는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너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거를 믿고 소망의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오늘 하나님은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 열방을 지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오늘 부르셨다고 이사야는 일찍이 열방을 부를 것을 예언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그 열방 가운데 소망을 두시겠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방인들, 이 열방을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없는 자고 소망도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자, 자신을 종이라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그들도 전부 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종의 소망은 오직 주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육체의 주인이 되신 그 주인이 나를 어떻게 처우해 줄 것이냐. 여러분, 세상살이에 직장 상사가, 사장이 이제 주인인데 내 월급을 책정하고 수당을 책정하고 보너스를 주고 휴가를 보내주시고 승진하고 모든 처우가 누구에 달린 거예요? 지금 사장에게 달린 거예요. 주인에게 달린 겁니다. 그럼 내 인생에 나에 대한 모든 처우를 지금 누가 주관하실 것이냐? 주인인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종인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소망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 13절에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될 수만 있다면 이 기쁨이 영적인 기쁨으로 상승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먼저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로마서 썼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이제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1장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쁨을 느껴야 돼요. 자, 이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들마다 빌립보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 간구가 나의 기쁨이 되고 있다고. 지금 우리는 기도 안에서 먼저 기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1장 18절에 보면 이 빌립보에 이 편지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무슨 방도로 전파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전파돼 갖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돼서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거를 기쁨으로 삼았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거. 25절에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랬어요. 믿음의 진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 이거에 기쁨을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이게 최고로 기쁜 거예요. 2장 17절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관제로, 이 관제가 피로 드리는 제사인데 자기 생명을 바쳐서 피로 드리는 제사와 같은 관제로 드려도 너희를 위해서라면 그걸 기뻐했다고. 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나의, 이렇게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소망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 먼저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기쁨은요, 한 끼 먹고 나면 또 다음 한 끼 또 먹어야 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건. 그 안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먼저 기쁨을 얻어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영적인 것에 먼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래야 오늘 우리는 정말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뭐겠어요? 절대 평강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환난이 오고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절대 평강,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12제자에게 나타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제자들은 천국에서 받게 될 내세의 평강을 그때 받는 거예요. 모든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 환경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배가 오늘 표류하는 것이 아니고 닷을 거기다 내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거기 정박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닷을 어디다가 내리고 살 것이냐.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내리고 살아야 되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기쁨과 평강을 지금 충만하게 주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어야만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쁜 화초를 갖고 와서 오늘 그 화초를 날씨에 맞춰서 또 이제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꽃을 피우게 하고 화초를 하나 잘 가꾸는 것처럼 내 믿음이 시들지 않도록, 내 믿음이 얼어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믿음을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이 통로가 돼갖고 오늘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평강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큰 한강이 온 세계에 한강만한 강도 별로 많지 않죠. 엄청나게 큰 강이 한강이. 그 한강이 도도하게 흘러가면서 오늘 수도권의 서울 수도권만 해도 1200만 명이 되고 경기도까지, 우리 부천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 한강의 수돗물을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먹겠어요? 전부 수도관이 묻혀 있어갖고 수도관이 묻혀 있어야 수도를 틀 때 물이 나오잖아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수도관 통로가 없으면 그 한강의 물을 끌어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수도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그걸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이 수도관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또 통로가 돼갖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수도관에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이 수도관을 보내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공동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온갖 즐거움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가득히 안겨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희망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새 번역엔 또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오는 이 놀라운 기쁨과 평강, 그것뿐이겠어요. 모든 신령한 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전부 믿음이 통로고 성령의 능력이 통로고 그 통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새 소망의 해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고 하는 것은 오늘 믿음이 충만한 길이고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그걸 지향해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믿음을 잘 여러분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밑바닥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소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대학교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톨스토이에게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 매일 낙제를 하니까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놀라운 명작을 남기고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성경에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학교에서는 계속 낙제하여서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이렇게 비방을 받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니까 이런 명작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조각가 로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학교를 입학을 해서 3번이나 오늘 거부를 당한 그야말로 꼴찌였어요. 그 아버지가 통탄하기를, 이런 바보가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났는가. 그 학교를 3번이나 낙방하고 들어가질 못하니까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이런 바보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냐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조각가로서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고 말았잖아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보길 때는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 그러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천재로 평가를 받잖아요. 영국의 성직자 제레미 테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꼴찌를 택해서 1등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혹시 2024년을 통해서 내 인생이 혹시 밑바닥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바로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을 사용하실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이런 인생을 부르셔서 오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 가끔 표현을 합니다. 이 신부가 가마를 타고 이제 결혼을 가는데, 이 앞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마꾼이 그 가마를 드는데 뒤에도 가마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뒤에 있는 가마꾼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마꾼이 이제 신부를 태우고, 뒤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가마꾼이 그걸 바치고, 그 안에 신부는 사랑이라고 하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소망이라고 하는 가마꾼이 이걸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이 앞장서서 가도 그 가마가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또 소망이라고 하는 가마꾼이 아무리 뒤에서 받치고 가도 거기에 믿음이 앞서서 끌고 가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소망, 가마꾼이 열심히 가마를 끌고 가도 거기에 정작 사랑이라고 하는 신부가 들어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새해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내게 소망을 달라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그래서 오늘 이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오늘 내 인생의 승부를 걸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소망을 잡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열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좀 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그래서 남은 인생을 소망이 차고도 넘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새해에는 소망이 넘치는 해로 그렇게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려가면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성책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결단의 고백을 같이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보에 있는 결단의 고백, 예, 저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예, 아까처럼 굵은 글씨는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소망 중에 살기를 결단합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새해에는 말씀과 늘 함께 하기를 결단합니다. 새해에는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렇게 흘러보내면서 실수와 허점과 연약과 부족한 것들, 아쉬움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또 앞에 두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새해는 소망의 해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이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없으면 이것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것을 받지 못합니다. 새해는 믿음을 더하고 새해는 믿음을 잘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기쁨의 바이러스가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쁨 중에 달려갈 수 있는 성책의 모든 지체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